또 참고할 필요가 부단히 있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이제 오늘 번역 이야기를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종교 철학을 전공하기로 마음을 정하는 과정에서 있습니다 하셨네요. 예. 가장 큰 영향을 준 인물이나 책을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은 그 제가 MDB 신학교 신대원을 들어갈 때부터 그 공부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왜냐면 저는 이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저의 달란트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신학교를 갔고, 그래서 이제 신학교에 처음 들어갔을 때는 제가 원래는 성서신학을 전공하고 싶었어요. 성서신학을 통해서 성경에 나오는 이 복음을 좀 이야기해봐야 되겠다 해서 성서신학을 좀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MDB 1학년 때부터 제가 헬라어 원전서기를 들어갔습니다. 헬라어 원전서기는 보통 MDB 2학년 때부터 들어가거든요. 헬라어를 좀 공부를 해야 할 수 있으니까. 저 1학년 때부터 들어갔어요. 저는 선택 과목으로. 그래서 이제 헬라어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고 공부를 했었는데, 근데 이제 그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신학교에 가면. 그 조직신학 과목을 또 들어갔어요. 그것도 이제 제가 그런 뭔가 그 학문적인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조직신학 과목을 딱 들어갔는데, 처음에 그 조직신학 과목 들어가고 헬라어 원전서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구약학에서 선택 과목으로 공시적 해석 방법을 들어갔는데, 책을 보기 시작하는데 이게 책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를 갔는데. 근데 실제 그렇습니다. 구약의 공시적 해석 방법, 해석학, 성서학에서 아주 중요한 해석학, 여기도 책이 많이 있는데 해석학 책 전공서적 사서 읽어보십시오. 못 읽어요. 처음에. 왜 못 읽냐면 철학을 모르면 읽을 수가 없어요. 왜? 현대 해석학은 다 누가 갖고 있습니까? 다 철학으로부터 빌려오는 겁니다. 철학으로부터. 철학에서 먼저 해석학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했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이게 성서신학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가 훨씬 풀이 넓어요. 그 철학, 인문학의 어떤 해석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훨씬 연구자들도 많고 풀도 다양하고, 거기는 완전히 그 블루오션입니다. 그러니까 블루오션이 아니고 레드오션이에요. 레드오션. 거기 많은 연구가 많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문적으로 훨씬 거기가 진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서학에서 성서 해석학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뒤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연구를 어떻게든 성경 해석에 적용해가지고 변증 적용해가지고 그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성서 해석학을 1학년짜리가 뭣도 모르고 딱 들어갔는데, 중간고사 과제를 하려고선 도서관에서 책을 비워서 딱 봤는데 읽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철학을 모르니까. 철학을 생판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그 침신대 같은 경우에는 대전 침례신학대학교를 지금 다니고 있는데, 거기는 그 MDB 입학할 때 그 철학 시험을 보지 않죠. 근데 저기 그 총신 있죠. 총신 같은 경우에는 MDB 입학할 때 철학 시험을 봐야 됩니다. 근데 거기는 철학을 비판하기 위해서 철학 시험을 봐요. 거긴 철학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철학을 모르면은 신학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서양 철학사를 강의할 때도 이야기했지만은 왜 그러냐면은 신학의 사가 철학사왕 절반을 먹고 있습니다. 절반을. 현대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의 아주 보수적인 그 신앙인들 같은 경우에는 현대 철학은 완전히 악마적인 것이고 인문학적인 것이고 인본주의적인 것이고, 뭐 일부 맞는 말입니다. 저도 복음주의자로서 그런 말들을 거부하지 않아요. 일부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은 학문의 영역에서는 이게 없으면은 그러니까 그 현대의 어떤 그 철학적인 인문학적인 그런 학문적인 것과 어깨를 나란히 하지 않으면은 그건 학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거죠. 아니 일반 수학에서는 막 뭐 아주 고등 수학으로 막 이렇게 발전해서 나가는데 교회에서는 여전히 덧셈 뺄셈만 수학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럼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명색이 그래도 이게 그 신학이 학문의 여왕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인데, 우리가 그들을 비판하기 위해서도 그걸 알아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이 현대인들의 어떤 수준에 맞춰서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걸 같이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대단히 중요해요. 특히 이제 우리 조직신학으로 간다. 현대 조직신학,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칼바르트도 굉장히 옛날 사람인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칼바르트도 조금 버거워하는 모양새가 좀 보이는데 뭐 칼바르트를 본다든지 뭐 아니면은 몰트만을 본다든지 뭐 아니면 미로슬랍 볼프를 본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 본다. 그러면 철학을 모른다? 볼 수가 없습니다.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이미 글을 쓸 때는 철학적인 소양, 철학은 기초예요. 기초, 학문의 기초. 그러니까 철학적인 소양이 없이 철학적인 소양이 이미 깔려있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글을 쓰고 학문을 하는 거예요. 그건 아주 기초적이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수학 석사 논문, 박사 논문을 쓰는데 우리가 고등학교 수학 과정, 증명 과정 이런 것들은 다 생략하고 그냥 들어가는 거거든요. 똑같아요. 지금 인문학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이 좀 길어졌는데 신학교 1학년 때 그걸 보고서는 중간고사 시험을 봐야 되는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그때 오마이스쿨에서 서양 철학사 강의가 그때 막 올라왔어요. 그냥 그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12개인가 하여튼 열 몇 개짜리의 아주 간초롬한 그냥 교양 강의입니다. 20분짜리 한 강좌당. 근데 어떡합니까? 과제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급하게 이제 그걸 막 봤어요. 그걸 막 며칠 동안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딱 보니까는 조금 알겠더라고요. 이거 조금 요게 그런 용어구나. 요거 그런 인물이구나. 막 철학 인물들이 막 나오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과제를 하고 제가 그때 방학 때부터 이게 철학을 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철학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MDB 때. 그러면서 제가 C.S. 루이스를 원래 제가 청년 때부터 아주 좋아했는데 이 C.S. 루이스가 칸트로부터 이어져 내려왔다라는 것을 알고 이제 칸트 책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MDB 때 제가 원래 칸트로 논문을 쓰려고 하다가 못 쓰고 이제 석사로 바로 진학을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2학년 지나고 3학년 들어가면서 진로를 완전히 바꾸게 됐죠. 종교 철학으로. 근데 이제 그겁니다. 종교 철학으로 바꾸게 된 이야기는 결국 아주 간초롬하게 이야기하면 원래는 제가 성서신학을 공부하고 싶었죠. 왜냐하면 성서 해석을 통해서 복음을 더 명료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신학교 가서 웬걸 이 성서 신학을 아무리 공부를 해도 각자 의견이 다 달라요. 같은 텍스트를 가지고서는 해석하는 방법이 전혀 달라요. 그것도 아주 기라성 같은 학자들도 다 입장이 달라요. 왜 다르냐? 왜 다르지? 왜 다르지? 이걸 어떻게 이 사람들을 뛰어넘어서 진짜 복음적인 어떤 해석을 만날 수 있지? 그럴 수는 없어요. 왜? 그 사람들의 배경에 이미 뭐가 있습니까? 이미 종교 철학이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종교 철학이 밑에 깔려 있으니까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종교 철학이 밑에 깔려 있으니까 신학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장 밑바닥엔 종교 철학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신천지를 만나갖고 신천지를 깐다. 신천지를 비판하고자 한다. 그럼 성경 가지고선 신천지를 비판한다? 이거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못하는 거예요. 왜? 관점이 다르고 입장이 달라요. 성경은 그냥 텍스트야. 누가 진짜인데 걔도 자기가 진짜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진짜라고 생각하고 이건 못 깨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깰 수 있는가? 어떻게? 성서신학으로는 깰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신학을 가지고 신학도 자기네들이 만들어내는데 뭐 신학을 가지고 어떻게 깹니까? 그럼 뭘 깨느냐? 그걸 깨는 학문이 있어요. 그게 철학입니다. 철학자들이 2500년 동안 해왔던 게 뭡니까? 진리를 찾아서 저놈이 진짜 분명히 지금 말하는 게 틀렸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까지? 야, 텍스트로는 안 돼. 무슨 개인적인 신학 이런 걸로는 안 돼. 뭘로까지? 결국 그 진리는 철학에서만 이야기될 수 있어요. 철학을 기초로 해서만 복음까지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진짜 복음적인 성경 해석을 하고 싶다? 철학을 기초로 해서만 거기 도달할 수 있어요. 그냥 내가 무슨 성경 신학을 해가지고 성서 신학을 해가지고 성서 신학에 무슨 엄청 복음적인 해석을 내놨다. 그럼 나는 뿌듯할 수 있죠,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그게 정말 다른 사람에게 무엇이 맞고 무엇이 그르냐에 대한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뭐가 백인이 돼야 됩니까?
네가 여태까지 성경을 볼 때 그 성경이 율법적으로 보였던 이유는 네가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야. 를 이야기해줘야 돼요. 그걸 이야기하지 않고 성경만 가지고선 얘기해봐야 그건 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 그렇게 40년, 50년을 믿고 살았는데 내가 갑자기 어느 날 와가지고 당신이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거 그건 가짜 복음. 이게 진짜 복음이야. 왜? 하나님은 당신의 선한 행위와 윤리 행위를 가지고서는 구원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야. 성경을 봐봐. 라고 이야기를 해도 아니 그 성경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이렇게 해석하는데 아니야 그건 네가 이상한 것 같은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게임이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이 종교 철학에서부터 당신이 지금 보고 있는 그 하나님은 그 윤리적이고 율법적인 하나님은 그것은 당신이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철학에서의 모순을 찾아내야 돼요. 그 철학에서의 모순. 자,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후려쳐서 이야기를 하면 당신이 율법적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것은 그것은 철학적으로 모순을 가지고 있어요. 왜? 당신이 정말 완벽하게 선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하죠? 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하다고요? 예, 봅시다. 철학적으로. 당신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나를 좀 구해주세요. 어떤 사람이 나를 쫓아오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당신이 나무꾼인데 나무를 하다가 사슴이 나타났죠. 사슴이 당신한테 나무꾼님 저 좀 숨겨주세요. 사냥꾼이 저를 쫓아와요. 자, 당신 어떻게 했습니까? 아, 그래, 내가 너를 숨겨줄게. 그래서 나무더미 뒤에 숨겨줬죠. 좀 이따 누가 옵니까? 사냥꾼이 오죠. 나무꾼님 혹시 여기 지나가는 사슴을 못 봤나요? 뭐라고 할 겁니까? 자, 십계명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면 안 돼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뭐라고 할 겁니까?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아, 사슴을 제가 보긴 봤는데 어디서 봤더라? 그 거짓말이죠, 그죠? 아, 저 나무더미 뒤에 숨겨져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그럼 사슴한테 거짓말한 게 되죠. 사슴한테 거짓말한 게 됩니다. 그리고 아니요, 전 못 봤습니다. 이건 선의의 거짓말이니까 내가 하나님도 용서해 주겠지. 못 봤습니다. 해버리면 나무꾼한테 거짓말한 게 됩니다. 나무꾼은 그날 사냥을 해가지 못하면 며칠을 굶어야 되는 어린 자식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자식들한테 내가 또 악을 끼치는 꼴도 될 수 있습니다. 철학적으로 모순을 금방 발견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어떻게 여기서 선한 선택을 합니까? 아니요. 그런 건 이 세상에서 그런 건 불가능해요. 성경에 여러 번 나와요. 이런 것도.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철학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미 수백 년 전에 다 잘 정립돼서 발견되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사람 다 기독교 전통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기독교 전통 안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기독교를 지켜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왔던 거예요. 정언과 정언이 충돌할 때는 대안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는 온전하고 완전한 선한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건 불가능해요. 이미 철학에서 수백 년 전에 끝난 얘기예요. 근데 지금 교회 가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우리가 온전히 될 수 있습니다. 성경도 온전히 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온전이라고 하는 성경을 다르게 해석할 수도 얼마든지 있는 거, 그 문맥상 그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은 그 말이 맞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온전히 됩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불가능한 명령을 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성경 해석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종교 철학을 공부해야 되겠다. 전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종교 철학을 전공하게 된 겁니다. 너무 공감합니다. 저도 유럽에 넘어와서 사역을 하면서 철학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고, 청소년들 질문에 답을 하다 보니 결국 종교 철학에 관심을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공부를 시작하여 영국에서 철학적 신학, 조직 신학으로 석사 중이고 박사는 종교 철학으로 할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제가 이제 그 종교 철학 전공하면서, 물론 이제 종교 철학의 현대의 어떤 종교 철학의 학문 자체는
아주 그 보수적인 기독교라든지 복음주의와는 거리가 좀 멉니다. 많이 멀죠. 굳이 이제 그쪽으로 가려면은 이제 변증이나 이쪽으로 이제 하게 되면은 이제 가까울 수 있는데, 근데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쫓아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든 그 오랜 기간 동안 그 개발되어 왔던 이 철학이라고 하는 그 툴을 이용해서 이 복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걸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 저는 이제 그 지금 폴 리케르라고 하는 사람으로 박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에 또 그 안녕하세요 서양철학사 정말 잘 듣고 있습니다. 가나안이라서 크리스천은 아니지만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전에 다니던 교회는 청교도주의 쪽이 있는데 바른 성경 읽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분은 아마 나가신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채팅을 못 봐가지고. 바른 성경 보시는 분도 보시는 곳도 있죠. 청교도주의 쪽에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하셨던 거죠. 네. 그러신 분도 계시고. 네, 질문에 좀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그 대단하시고 영국에서 공부를 하시는데 대단하십니다. 우리 성민이 형 들어오셨네요. 늘 발전하는 모습 사람 배워야 된다. 감사합니다. 성민이 형도 책 많이 읽으시고 그러시니까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오늘 그래도 감사하게도 질문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종교 철학을 어떻게 해서 선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양 철학 강의도 제가 아주 그 정말 야심차게 제가 시작을 한 겁니다. 또 간절한 마음으로. 이게 그 한국 교회에 제가 이 개혁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제가 공부하면서 정말 많아서, 어쨌든 가장 궁극적인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 저는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을 다 이 복음을 어떻게 하면 이해시킬까? 복음을 어떻게 하면 전할까? 복음을 어떻게 하면 더 명료하게 할까? 이런 것들이에요. 그럼 복음하고 철학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관계가 아주 많습니다. 우리가 특히 또 제가 한 가지 또 염두에 두는 것 중에 아주 작은 요소지만 한 가지는, 철학을 제가 이야기하는 한 가지는, 너무 이 한국 교인들이 이 생각하는 거에 죄악시해요. 생각하는 걸 죄악시해요. 한국 교인들은 어떻게 훈련을 받아왔냐면, 그동안 한국 교회에서 생각하지 마라, 궁금해하지 마라, 믿어라, 의심하지 마라, 계속 이런 메시지를 받아왔단 말입니다. 근데 아주 툭 까놓고 얘기하면 왜 그런 메시지를 받아왔냐면, 다루기가 쉽거든요. 그래야 교인들 붙잡기가 쉽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이죠. 근데 이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정말 그래서. 목사님들 너무 좋으신 분이고 선하신 분들이지만, 제가 거듭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어쨌든 목사님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거든요.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어쩔 수 없이 그런 유혹이 아주 강합니다. 목사님들은. 그런 유혹이 아주 강해요. 교회가 커도 강해요. 그런 유혹은.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목사님들이 그게 진짜라고 생각해요. 그분들도.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2세대, 3세대 가면은 자기도 그렇게 들어왔고 그게 진리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신학교에서 젊은 전도사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한국 교인들이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이게 기능을 상실해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잘못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복음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분들한테.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이 생각을 안 해. 너무 주입식으로만 공부를 해왔어요. 그동안. 신앙을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분들에게 주입되었던 분들보다 권위가 높지 않으면은 복음이 안 들어가요. 제가 이런 경험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정말 많이 했어요. 제가 내사연에서 순장 모임 할 때, 무슨 모임 할 때도 제가 한번 가가지고 어떤 분한테 이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은 서울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복음적인 교회인데, 아 근데 이분이 굉장히 그 거기에 심취되어 있는 분이라 어떻게 복음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집사님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이 역정을 내신 분이 계셨어요. 저한테 역정을. 당신이 지금 그 조용기 목사보다 높다는 거냐, 당신이. 제가 당황스러워가지고,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 선생님, 그 집사님, 누가 더 높은지 안 높은지가 문제가 아니고, 그냥 집사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사님이 한번 이게 맞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해 보시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분이, 나는 최욱 전도사 말은 안 듣겠다. 그 무슨 당신이 그렇게 권위가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거듭해서 아니 권위로 지금 우리가 믿음을 믿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누구의 권위에 빗대서 우리가 천국 갈 겁니다. 천국 문 앞에 서갖고 예수님 나는 그 사람 권위를 따르니까 그 사람 들어가면 나도 같이 들어가야죠. 이렇게 얘기할 겁니까? 안 돼요. 그렇게는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예수님, 나의 신앙, 나의 복음을 만나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말을 해도 생각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거죠. 우리가 신천지에 왜 빠집니까? 한국 교인들이 신천지에 왜 빠집니까? 신천지가 한국 교인들 꼬시기가 너무 쉬워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권위만 일단 주어지면은 주입식으로 믿음을 흡수하는 게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동안 훈련이 너무 잘 돼 있어요. 한국 교회에서. 그래서 신천지가 어떻게든 꼬셔가지고 자기네들이 권위만 오토리티만 얻을 수 있으면은 한국 교인들 신천지 맹목적으로 만들기는 너무 쉬운 거야.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제가 옛날에도 그런 말 하고 다녔지만 대한민국 평신도들 전부 다 신학교 1년씩은 필수로 다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제가 신학교 1년 과정만 다니면 솔직히 말해서 신학교 1년 과정 다닌 전도사들 신천지 할아버지가 와도 안 빠져요. 안 빠집니다. 신대원 1년 다니면은 신천지 할아버지 와도 거기 안 빠집니다. 아주 신천지라고 하는 신천지뿐만이 아니고 그런 이단 사이비들의 그 교리라고 하는 것은 아주 조약한 거거든요. 그건 굉장히 조약한 겁니다. 그건 실제로 신학교 1년만 다니고 보면은 근데 그걸 모르니까 그게 그럴듯하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제가 이제 철학을 이야기하는 작은 요소 중에 하나도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네, 질문을 하고 답을 하면서 가야지 성장하는데 한국교회는 너무 바빠서 깊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동감합니다. 하여튼 질문 주셔서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제가 매주 금요일 이 시간에 Q&A 하고 서양철학사 하고 또 일요일은 제가 복음 메시지를 올리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은 요 정도 하는 것으로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내일은 저희 기독교 철학회 학회가 있어서 학회를 가게 돼서 제가 또 준비하고 또 내일 새벽같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요 정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들어와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가 하여튼 요 시간에 혹시 삶을 사시다가 금요일 저녁에 여유가 있으시면 들어오셔서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떤 질문을 해도 제가 아는 선상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문학이라는 게 좋은 게 그런 것 같아요. 무슨 아주 디테일하게 깊이 있게 많은 것들을 공부할 수는 없어도 어쨌든 철학 공부를 하고 인문학 공부를 깊이 몇 년을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이게 개념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대답을 들어도 요거는 요런 관점에서 요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제가 요 시간을 개설했는데 또 오늘 들어와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좋은 금요일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